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 교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3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오늘 이사야 38장 1절에 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아수르의 공격, 아수르의 그 엄청난 18만 5천 그 군사가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고 있을 때 통곡하고 아파하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그의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말들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말들 계속 듣게 됐어요. 근데 그게 비통하고 아팠지만 그가 원래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의 부하들,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기도하게 해달라. 이사야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거의 부탁을 해요. 그러다가 점점 고통이 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선포하게 되죠? 결국 승리할 거고 그들의 왕 사내립은 결국 죽게 될 거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랍사게의 편지를 받고 비통한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성전에 가서 이 편지를 탁 놓고 직접 기도하죠. 직접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얘기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무너뜨리시고 결국 사내립도 뭐하게 만들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그의 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자기 두 아들에게 죽게 돼요.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내립이 죽었을까요? 사실은 이 36, 37장 말씀에 그 문제가 있을 때인 거예요. 나라적인 고통의 문제가 압박이 와 있는 상태에 또 개인적인 내 육신의 몸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겹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설상가상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문제 끝나면 이제 땡이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해 오셨나요?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제 괜찮다, 이제 천국이다 했는데 뭐 했어요? 다른 문제가 막 와요. 우리의 삶은 이런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는 곳은 어딜까요? 저희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무덤에서나 문제가 없다 느껴지지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죽을 병에 걸린 문제도 있고 내 나라의 문제도 있고 내 가족의 문제도 있고 겹겹이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런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그가 오늘 나아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뭐라 얘기해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유언해라. 사실은 이때 이 이사야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사실은 39세였거든요. 39세. 그가 원래 나이 때 그의 삶 가운데 39세의 지금 나이지만 아직 후사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이때 이렇게 얘기하면 내 집에 유언해라. 사실은 내 집은 누구한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아들에서 아들로 생명의 보존이 아들에게 이어져 나가는 것들이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에 유언하라. 그리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그냥 못을 박아버려요. 너 유언 남기고 너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런 상황이 왔어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결코 안 없어져. 그 문제로 인해 너 망해? 그 문제로 인해 너 어려움을 겪을 거야? 반드시 그 어려움이 너에게 닥칠 거야? 이렇게 막 선지할 때 못 박는 말이 막 와요. 마음이 비통하죠.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이사야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그런 왕들이 없었어요. 다 이유로 히스기야만큼 인정받았던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에게 닥친 이 시련의 모습들, 아픔이죠. 고통이에요. 그러고 나 뒤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면벽기도, 그 유명한 면벽기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벽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더 이상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거, 내가 뭔가 찾을 만한 거,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거리들을 내 눈으로 보고 찾는 거 아닌 거예요. 벽만 보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항복의 고백인 거예요. 면벽, 발음도 잘 안 되나? 면벽 기도를 하는 거야. 벽만 보고, 눈 감고, 아무것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고백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벽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자기가 입술로 고백하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신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이건 어떤 기도인가요? 사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37장 말씀에 보면 37장 15절 말씀의 기도는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을 막 높여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벽을 보고 기도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나요? 내 마음 아시죠?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나요? 지난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러면서 내가 주 앞에 진실했고 내가 주 앞에 온 마음을 다른 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자기가 선하대요. 자기가 진실돼요. 자기가 전심을 드렸대요. 한편에서 이게 그가 절박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구나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 어떤 기도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게 뭔가를 하나님이 쫙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원정수 장로님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실수해가지고 살이 막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드렸던 걸 막 엎드리고 하나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요. 하나님 이것도 했고요. 하나님 이러다 큰일 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해요. 우리가 그래요. 내 상황이 막 절박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내가 앞에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내가 진실했고요. 내가 전심을 드렸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뭘 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뒤에 보면 사무엘하 먼저 7장 12, 16절 말씀을 보면 이거 말고 그 뒤에요. 그 뒤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의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지금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요, 산당을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그 산당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뭐까지 부쉈는가 보면 성전에 있는 주상들, 아세라, 목상, 이런 거 다 찍어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아한 게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뭘까요? 우리 민수기 21장 한번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오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오면 어떠한 상황인가를 우리가 먼저 보았으면 합니다. 21장 말씀에 보면 우리 사진을 볼게요. 사진 지도를 보면, 자, 지도가 보면 저기 보면 어디 있나요? 갑자기 저기 가데스 바네가 있고 저 위쪽으로 가면 원래 느보산 위쪽에 호르마라고 적힌 데가 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저기 보면 옆쪽에 보면 사해가 있고 사해 그 서쪽을 통해서 보면 저기에 호르마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호르마라는 지역에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내게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 이스라엘 아다림을 길러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돌고 있던 그들이 거기서 만나서 전쟁을 펼쳐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멸함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네요.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호르마라는 뜻은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자, 호르마라는 지역에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갈 거면 우리 저기 중간쯤에 호르산이 있는 쪽 있죠. 이러면 이 회색깔 길이 있잖아요. 회색깔 밑에 길을 보면 회색으로 된 길이 있죠. 밑에 더 밑에 보면 쭉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 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애굽에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상황에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자,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원래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저기 지름길이 올라가는 길이 바로 있는데 하나님 방금 뭐 했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들을 목숨을 건져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회한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에돔 밑쪽으로 쭉 해서 돌아가는 길,
가나안 땅을 위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밑으로 내려와서 쭉 위로 갔다가 광야 생활을 뺑뺑이를 또 돌린다는 생각을 딱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관 하나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이제 고난은 내 삶의 이제 광야는 끝입니다. 이 생각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죄인이 광야로 도망가면 그냥 살려둬라 했어요. 그냥 냅두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 때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과 물이 없고 하루길만 가도 목말라 배고파 뜨거운 햇볕에 그리고 밤에는 추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광야거든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도 저거 살인죄를 범했어도 광야로 도망가면 냅두라는 거예요. 왜? 알아서 죽게 되니까. 근데 그 광야길을 지금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나안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회하도록 하니까 그들은 뭐 했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우회하는 길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갑자기 내려가는 그 길로 해서 마음이 여러분 삶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 훈련받고 은혜가 넘치고 막 이러다가 내가 큰 위기에 겪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건져주셨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좀 더 고난의 길을 우리가 더 돌아가야 된다 이런 느낌 이런 상황이 여러분 다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또 뭐예요? 또 돌아가요? 실족이 확 그러면서 뭐예요? 원망했던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사실은 먹을 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만나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 주셨어요. 먹을 것도 줬고 물도 줬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고난이 돌아가야 되고 또 유보된다는 하나님 축복이 유보된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원망이 이건 뭐예요? 내가 아직 살았다는 거예요. 왜 겹겹이 우리가 문제가 있을까요? 겹겹이 어려움이 내게 왜 닥칠까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내 자아와 옛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광야 가운데 이를 하나님 훈련시키셔요. 근데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봐줄만도 한데 바로 불뱀을 불러다가 사막에 그 광야 땅에 있는 뱀들이 출몰해서 그들을 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노뱀을 들라는 거예요. 그 노뱀을 보면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노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 말씀을 보면 인자도 이 시대 때 노뱀처럼 들려야 할지니 얘기를 해요. 그분이 들려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죄 없으신 그분이 들려야 그분을 통해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얻게 돼요. 근데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제사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노뱀을 보기만 하면 치료가 일어나요. 하나님 병도 줬지만 약도 주셨어요. 그래서 노뱀을 보면 그들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뱀을 어떻게 했냐면 저기 느보산에다가 뒀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느보산에. 저거는 나중에 다시 만든 것 같아요. 나중에 만들어서 저걸 사람들이 관광지로 이용하고 있어요. 또 많은 돈을 벌게.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형상 이런 게 우리에게 저걸 보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세라상 그 목상만 진짜 우리에게 이방신 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이 우상만을 제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걸 사람들이 우상처럼 느끼는 그 노뱀마저도 제거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떠한 믿음인가 아시겠죠? 이 시대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상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거 앞에 막 절하고 비나이다 하면 안 된다. 어느 절에 마른 하늘에 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약 뭐 가로 세로 5m, 2m 정도 되는 이 공간에 절 뒤에 가면 거기에 비가 떨어지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 맞으려고 막 줄을 서요. 그러면서 맞으면 이걸 아픈 부위에 한 부위에 대기도 하고, 이걸 자기가 막 핥아서 먹기도 하고, 이걸 놓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보도가 됐나 봐요. 그 물을 딱 구해다가 채집해가지고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살아있는 유기체의 배설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레 배설물인 거예요. 이게 마른 하늘의 비가 아니라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거기서 떨어지는 이 벌레의 배설물인데, 그 배설물인가 모르고 인간은 그게 마른 하늘에, 그래서 그들은 법비래요. 법비. 신비한 법비래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함부에 대려고 하고, 사람이 이렇게 무죄. 뭔가 신비한 효과가 난다 그러면 거기에 막 목매여요. 베데스다 연못에 줄 서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에 깃들면 뭐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더라. 그러니까 몇 년이고 수십 년이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만 병 낫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종교인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내 안에 종교적인 그 신념들, 그 모든 것들마저도 이 히스기야는 뭐 한 거예요?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하에 말씀하는 그 아세라 산당을 제거하고, 어떻게 보면 목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 그들에게 놀라운 증거예요. 왜? 우리가 강야를 살아왔다는 하나의 유산이잖아요. 그거를 이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처럼 막 비나이다, 금송아지처럼 비나이다 하고 있으니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깨트려 버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비나이다 하는 내 안에 종교적인, 내 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들, 그걸 깨트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걸어도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밖에. 성당을 가보세요. 성당에 뭐였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예배당 들어가기 앞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거기 성모서 마리아상 왜 뒀어요? 가나 혼인잔치가 유래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때 뭐였어요?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표적을 보이시기 전이었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들어주셨어요. 그걸 들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안 들어주는 거 마리아한테 구하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예수님께 구해서 들어주실 거야. 이런 목적으로 그걸 두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심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나이다의 어떤 종교심이 여전히 성당에 가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엄청나게 화렵게 꾸며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잖아요. 제가 바티칸에 가봐도, 로마에 가봐도 엄청 작품이 많아요. 예수님 어떤 성경을 모티브로 한 많은 작품들이, 천지창조의 어떤 벽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그냥 예술 작품,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냥 조형물로 그냥 지나가면 상관없는데,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빌어요.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항상, 나중에 이사야서 말씀 40장 넘어서 보면 목상을, 우상신을 만드는 목상을 막 만들다가 그 나무가 남잖아요. 하나 남은 그 우상신을 만든 건 그 앞에 그들이 뭔지는 뭐 어떤 산당에다가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나무는 뭐 할까요? 춥다고 불 피워요. 그럼 이 나무는, 불 피웠던 나무는 땔감이고, 저 목상 만든 건 신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땔감이에요. 한편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에 집착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떤 형상 앞에, 아니면 영빨이 좋다는 기도원에 가서
계속 머리를 드미는 거예요. 왜 뭐를 기도해요? 안수해달라고. 막 이렇게. 예전에는 부흥 강사들이 와서 집회를 하면 뭐예요? 마지막 가기 전날쯤은 마지막 날 보면 항상 뭐래요? 결단을 하게 만들어서 헌금을 얼마게 만들고 헌금할 사람 나오라고. 그러면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한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뭐 해줘요? 막 안수기도 해줘요. 그게 한국교회의 실상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곳에 임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런 흥분되는 감정들, 흥분되는 상황들에 도취돼서 내가 1000만 원 내겠습니다 얘기하고 집에 가서 싸워요. 부부싸움이에요. 왜 그랬냐고. 아내는 저 뒤에서 막 속이 불불 끓고 남편은 가서 막 1000만 원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진짜 감동 주셔서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결단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서 하나님 주시는 전적인 감동이 있으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거 주실 것도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나오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내 감정에 휩쓸려서 했던 지난날의 모습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던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 사람의 말에 휩쓸렸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막 휩쓸렸던 거예요. 막 울고 사람들을 막 회개시키고 그들의 마음 막 찔러서.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이 가정을 그거 안 내면 하나님 우리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그거 안 내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었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결단했고 못했던 게 지난날 너무 많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천벌 내리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겼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지난날 구약적인 간증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 드리겠다 얘기를 해놓고 내가 안 드렸어요. 그럼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천벌을 내리셔서 네가 오늘 예배 똑바로 안 드렸으니까, 아니면 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안 드렸으니까 너 팔 하나 잘라, 다리 하나 잘라, 눈 하나 안 보여.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던 거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뒤에 하나님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이 15년의 생애를 더 줬어요. 자, 사람들은 이 38장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해주시고 내 수명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됐던 게 있어요. 다윗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얘기하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7장 12절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랴. 다윗과 언약하셨어요. 다윗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죽으면 후사가 없어요. 다윗의 계보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심을 통해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도록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의 무릎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 간절한 믿음의 고백들, 내 중심이 회복되는 그 기도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윗이 뭐 했던 거예요? 내 다윗 성을 봤더니 나는 화려하고 멋있는데 주님은 천막에 사시는 거예요. 성막에 계시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그 누구도 너 같은 이가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주님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이 축복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히 너의 왕위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 신실하게 이루시는 게 오늘 히스기야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뒤에 후사가 없어요. 15년의 시간을 더 살면서 므낫세가 낳게 돼요. 그런데 한편에서 이게 축복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또 보게 될 거예요. 더 내 생의 유지됨을 통해서, 늘어남을 통해서 뭐 하게 됐을까요? 내가 범죄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이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미 있는 그 시간을 내가 살아내는 거,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네 생명도 연장해 주신다. 이게 축복의 메시지로 들리지만 이게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뒤에 쭉 흐름 속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7절 말씀을 먼저 보면, 6절부터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건져낼 거야. 아직 안 냈다는 거죠. 내겠고 또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했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시겠다. 계속 유지돼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놀라운 일들, 해 그림자가 막 뒤로 10도 물러나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쭉 가다 보면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고난의 의미는 고난 속에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이러다가 못 살겠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놔. 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7절 같아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는 참 평안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라 얘기했어요. 좋은 일, 내게 기쁜 일, 그것만 모여서 내게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여전히 아픔도, 여전히 풀려나가지 않는 그 상황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지금도 뭐 나름대로 뛰어난 목사님들을 보면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암에 걸리든지 아니면 자녀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앞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병이 치료될 겁니다. 자기가 아파.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자기 아들이 병 걸렸어. 자기 아들이 죽어.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쥐나 잘 살지. 근데 또 그 마음을 또 자기가 헤어나오지 못하면 자기 아픔이 돼서, 내 상황이 돼서 여전히 내게 있는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내 육신의 문제 여전히 있는 거야. 근데 바울도 주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내 육신의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 얘기했어. 그만 기도해라 얘기하신 거야. 그걸로. 그럼 내 약함이 또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겪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더 곰곰이 기도하다 봤더니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축복이고, 이건 내 내면에, 내 육신의 환경 속에서는 내 마음에 주는 그 평안이, 육신에 주는 평안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육신의 문제 여전히 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게 하나님이 샬롬이 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샬롬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평안을 누려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이상한 상황도 일어나는데, 그 상황이 올 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잠시 눈을 감아요. 귀를 닫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이미 평안이십니다.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불러요. 그러면 이 17절 같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이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내 내면에 영원한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여전히 리더라고 하지만 내가 온전한 리더십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럼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런데 내게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책을 쓰고 말을 잘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주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봤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충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예수는 이러한 주라는 거,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주기까지 우리에게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이 낫고 오래 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내가 뭘 했고요 이걸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할 일은 있었지만 내게 인생에 채찍질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나의 주라는 시인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도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과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사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여러분을 온전한 모든 일에 선하고 모든 일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우리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 위에 보면 적혀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평강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사 평강의 하나님. 내가 죽을 상황이 뭐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흑암이 평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질서가 필요하고요. 빛이 필요하고요. 균형이 필요해요. 그게 오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고 어둠에 있어요. 그럼 평안을 이뤄요. 질서가 깨뜨려졌어요. 그럼 평안이 없어요. 균형이 없어요. 그럼 평안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고 빛으로 임하고 질서가 회복되고 균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강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도 나는 못 살아내지만 내가 평강 가운데 있었더니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내가 구하며 살았더니 내 환경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 뜻은 하지만 그걸 해할 수 없는 나의 실체를 보지만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더라. 그 즐거운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나가시더라.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고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나가더라고요. 저 사람이 흑암에 살고 있던 그들이 빛으로 나오도록 이끌었고요. 사단에 매여 살아던 그들 가운데 저주가 떠나갔어요. 서서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평강이 샬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그걸 누리고 그 은혜 앞에 붙들려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런 왕도 연약하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당신 왜 태어나셨습니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몰라요.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 그 주님으로 인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비나이다를 행하니까 저거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끌어내라. 그래서 다시 돌아 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쭉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내면의 부족함을 보신 거예요. 여전히 가나안 거민을 보고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 가나안 거민 내려오니까 하나님 테스트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나 안 두려워? 두려워 죽겠나 이다가 하나님은 건져주시지만 다시 하고 강렬 삥 도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나요? 제 속에도 동일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여러분 이미 이기는 자로 살아감을 여러분 고백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 내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내 삶이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런 평강의 회복이 우리 예배대 성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믿네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시죠? 믿음으로 여러분 사신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잠잠히 묵상하고 주를 부를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평안을 내 안에 다시 회복해 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떠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세요.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회복할 때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의 삶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럼 믿음 안에 우리 결단하며 주를 차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